엄마, 나 숲속 승려가 되려고요. 불교에 막 귀한 여느 서양인처럼 저도 불교 관련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중 한 권이 길을 바라보기였습니다. 이 책에는 태국 북동부의 한 사원이 등장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숲속 승려들이 거기서 함께 지낸다고 합니다. 그걸 읽는 순간 제 안에 작은 씨앗이 하나 뿌려졌습니다. 나도 태국에 가서 숲속 승려가 될까? 그 뒤로 읽었던 책의 모든 책장이 그 씨앗에 물을 주었습니다.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작은 씨앗은 점점 더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식탁에 앉아 있는데 흙 속에서 조그마한 싹이 고개를 내밀고 올라왔습니다. 엄마, 나 숲속 승려가 되려고요. 그래, 숲속 승려를 만나본 적은 있니? 아니요, 그냥 책에서 읽기만 했어요. 그럼 숲속 사원에 가본 적은 있니? 아니요. 비온, 마음을 확실히 먹은 거니? 예. 또다시 내면의 직관의 의지에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결정만이 주는 고요하고 단단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물론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에스파냐에서 5초도 걸리지 않아 사직서를 내기로 결심하던 때와 똑같았습니다. 부모님은 여느 때처럼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제 별난 측면에 그리고 제가 남들 다 가는 길을 따르지 않으리라는 사실에 이미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터였지요. 두 분은 그 결정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부모님에게 변하지 않는 조용한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저에게 중요했습니다. 이쯤에서 제 아버지가 호보스에서 가장 보수적인 아버지로 부모 역할을 시작했다는 점과 나중엔 극히 보수적인 도시인 살트셰바넷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아버지로 등극했다는 점을 언급해 두겠습니다. 그랬으니 당신 아들이 출세길을 마다하고 태국의 한 사원에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겠다고 했을 때 아무리 좋게 봐준다 해도 그리 이상적으로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용케 받아들이셨지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배낭여행을 하면서 귀를 뚫었던 것도 줄곧 네팔 농부들이 걸치는 헐렁하고 거칠거칠한 면 셔츠를 입고 다니는 것도 아버지 눈에는 달갑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누구의 눈에도 멋져 보이지 않았겠지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제 특이한 인생 여정을 묵묵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집에 가서 부모님께 다음 단계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론 전 세계의 독실한 불교 신자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겠다고, 승려가 될 때까지 5계를 지키겠다고 선언했지요. 뭐냐? 그런데 그 계율이란 게 뭐냐? 아버지가 다소 미심쩍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 5가지 계율을 차례대로 읊었습니다. 일단 살아있는 것을 해치거나 죽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 자신의 목숨도 남의 목숨도 모두 말입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성행위를 삼가며 거짓말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계율에 다다르자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다른 계율은 그럭저럭 넘어갈 만했지만 아버지에게 술 없이 산다는 건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아버지가 그어놓은 과도한 근본주의와 아닌 것의 경계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모 자식 관계가 특별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을 길러준 분들에게 고마워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그분들은 아마 자신들의 한계 내에서 전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의 전제입니다. 저는 집에서 보냈던 마지막 몇 달 동안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점점 더 크게 깊어졌습니다. 사원으로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냐고 부모님이 물었을 때 저는 예전처럼 다 같이 알프스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님은 물론 정상한 세 형제까지 모두 함께 알프스로 떠난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식구들은 상당히 다른 생활 방식을 영위하고 있었지요. 특히 24시간 주기의 생활 리듬이 무척 달랐습니다. 일단 저에게는 새로 생긴 특이한 습관이 많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우리가 빌린 작은 산장의 거실에 앉아 명상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사되는 희미한 초록빛 외엔 사방이 컴컴했습니다. 잠시 뒤 제 형제들이 살그머니 집에 들어오다 제게 걸려 넘어질 뻔했지요. 형제들은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을 때까지 놀다가 돌아왔던 겁니다. 제 인생은 그렇게 완전히 다른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승려가 되기 전에 제가 가진 것을 주변에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원래 소유욕이 강하지 않고 물건에 애착도 깊지 않아서 그리 어려울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물건을 다 내려놓자 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마치 에스프레소 8잔이 혈관을 타고 도는 것 같았지요. 물건을 정리한 다음엔 학자금을 갚았습니다. 빛을 진 상태로는 숲속 승려가 될 수 없었거든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것인지 잘 몰랐지만 말입니다. 저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스웨덴을 떠났습니다. 겨울이라 마음먹기가 더욱 쉬웠는지도 모릅니다. 또다시 내면의 직관에 의지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결정만이 주는 고요하고 단단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은 그렇게 완전히 다른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잘하는 사람, 나티코. 1992년 1월 28일 툭툭에서 내려 작은 배낭을 둘러매고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난생 처음 사원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출입구 옆에 팻말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왓파 나나찻 국제 숲속 사원. 우거진 나뭇가지들이 아치형 지붕을 이룬 길을 따라 들어가자 금세 선당에 이르렀지요. 호랑이 연고 냄새와 향 사르는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20여 명의 승려들이 야트막한 연단에 앉아 조용히 바리떼에 담긴 음식을 공양하고 있었습니다. 공양간을 찾아가서 나이가 지긋한 마을 아주머니들과 함께 공양했습니다. 그들의 손주 여럿이 주변에서 즐겁게 뛰놀았지요. 10여 명의 서양인 손님도 우리와 합류했습니다. 승려들이 공양을 마쳤을 때 저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무릎 걸음으로 주지 스님에게 다가가 절을 했습니다. 주지 스님의 이름은 아잔 파사노였습니다. 캐나다 서부 오지에서 벌목군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들었지요. 저는 그곳에 찾아간 이유를 말했습니다. 저는 숲속 승려가 되고 싶어서 모든 걸 뒤로하고 왔습니다. 주지 스님은 온화하게 웃으며 잘 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 손님들과 함께 기숙사에 머물러도 좋습니다. 사흘 뒤에도 여기 있겠다고 하면 당신은 머리를 깎으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겁니다. 주지 스님의 말은
환영 인사치고는 다소 차갑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왜 그랬는지 알았지요. 사원의 생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중간에 마음을 바꾸고 떠나는 사람이 워낙 많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제 마음은 사흘 뒤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깎을 때가 되자 마음이 편했습니다. 머리를 깎는 행위는 진지하게 그곳에 머물고자 뭔가를 포기할 각오가 됐음을 겉으로 드러냄과 아울러 자연스럽게 자신이 더는 손님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사원은 배낭 여행객을 위한 무료 호스텔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승려들이 수행하는 도량이라는 점이 분명해지는 순간이죠. 저는 뉴질랜드에서 온 남자와 함께 삭발식을 치렀습니다. 같은 날 사원에 도착한 인연으로 서로 소중한 도반이 되어 주었지요. 우리는 기념으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둘 다 비교적 긴 머리칼을 휘날리다 빡빡 머리가 된 모습에 한바탕 크게 웃었지요. 몇 주 뒤 저를 행자 단계로 올리고자 조촐한 의식이 열렸습니다. 하얀 승복을 갖춰 입으니 제가 진짜 승려처럼 보였습니다. 행자는 여전히 돈을 쓰고 운전하는 등 일상에 가까운 활동을 영위할 수 있지만 사원의 진정한 수행자 생활에 점점 더 적응해야 합니다. 3개월 뒤에 저는 삼위승, 즉 수습 승려가 되었습니다. 승명도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사원의 주지이자 스승인 아잔 파사노 스님을 대단히 존경했습니다. 처음부터 무한히 신뢰했고 스님은 그 신뢰에 의문을 품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승명을 받은 의식을 지를 때면 아잔 파사노 스님은 태국의 어느 사원에나 있는 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태어난 요일에 따라 부여할 이름이 적힌 책이지요. 선택할 수 있는 이름이 수백 가지였지만 적합한 이름을 선택하는 일은 스승의 몫입니다. 아잔 파사노 스님은 제게 나티코라는 이름을 제안하며 마음에 드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혜롭게 성장하는 자라는 뜻이지요. 저는 그 이름이 무척 좋았고 지금도 여전히 좋습니다. 승려들의 승명을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상징하는 동시에 이제 지금까지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게 해주는 무엇입니다. 무소유의 삶을 위한 이름이지요. 승명에 꼭 개인의 특정한 측면을 강화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격려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때그때 다르겠지요. 가령 우리 사원의 한 승려는 이른바 거리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거칠고 욕설 섞인 말을 내뱉었고 당연히 사원에서 생활하는 데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말씨가 유려하고 부드럽다는 뜻의 승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이름에는 추가적으로 특정한 측면의 발전을 격려하려는 스승의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입니다. 제가 머물던 숲속 사원에서는 삼위승은 황토색 승복을 입어서 일반 승려처럼 보이지만 좀 더 따르기 수월한 계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게 삼위승으로서 1년을 보낸 뒤 본인도 계속 수행할 의사가 있고 사원에서도 그가 수행의 길을 걷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그제야 정식 승려가 될 수 있지요. 정식 승려가 된다는 것은 곧 훨씬 더 엄격한 계율에 따라 살기를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종파에 속하느냐에 따라 전통이 다양하지만 테라와다, 즉 남방 불교에 속한 비구는 227가지 계율을 따르고 비구니는 311가지 계율을 따릅니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승려는
계율을 온전히 암송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주변에서 꽤나 우러러보게 되지요. 현지 승려 중에는 10% 정도가 서양인 승려 중에는 3분의 1 정도가 암송을 시도했습니다. 계율을 다 암송하려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연습해야 합니다. 다른 불경과 마찬가지로 계율도 팔리어로 쓰였는데 빠르게 암송할수록 좋지요. 2주에 한 번씩 우리 중 한 명이 전체 승려 앞에서 큰 소리로 계율을 암송했습니다. 아주 빨리 암송하면 50분 정도 걸렸는데 더 느리게 암송하면 듣기에 지루해서 눈치가 보였습니다. 저도 결국 다 암송하긴 했지만 참으로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능숙하게 암송하기까지 과장 없이 정말 1000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핵심 계율 중에 단연 눈에 띄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 어겨도 더는 승려가 아니게 되지요. 누구나 알만한 것이라 그것은 잘못이라고 알려줄 필요조차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이고, 두 번째는 음행이며, 세 번째는 살생입니다. 네 번째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이지요. 고향으로 돌아온 뒤 제가 제일 자주 받는 질문은 금욕에 관한 물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오래 자위도 성교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몽정이 계율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알고 싶어 했지요. 사실 무의식적인 신체 반응으로 비난받을 일은 없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몸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 무척 관대합니다. 어쩌지 못해 사소한 위반을 저지른다고 해도 망신을 주기보단 낄낄 웃고 넘어가곤 하지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여기거든요. 반면에 성관계를 맺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금욕이 영적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계율입니다. 모든 계율이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출가하고 승려가 된다는 것은 판단을 멈추고 먼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부처님 시대 이래로 이 사원에서는 전통적으로 2주에 한 번씩 보름달이 뜰 때와 초승달이 뜰 때마다 모입니다. 중요한 정기적 의식이기에 모이기 전날 다들 머리를 깎고 연꽃과 향으로 선당을 장식하지요. 바로 이날이 계율 전체를 암송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둘씩 짝을 이루어 무릎을 꿇고 마주 앉아서 그동안 사소하게라도 계율을 어기거나 교묘하게 왜곡했던 일을 서로 고백합니다. 가령 살생을 금해야 하는데도 모기를 죽였다면 그 시간에 털어놓으면 됩니다. 반면에 핵심적인 계율을 어겼다면 나중에 모든 승려 앞에서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깨끗이 유지하는 방식이 2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죄를 짓지 않거나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핏 가톨릭의 고해성사와 흡사하게 들립니다. 가령 사원 전통에 어긋난 방식으로 성적 쾌락을 꾀했다면 승려들 앞에서 고백해야 했던 것이지요. 이런 잘못은 대개 한번 저질렀던 사람이 또 저질렀습니다. 매번 같은 승려들이 환한 달빛을 받으며 무릎걸음으로 앞에 나가 다음과 같은 말을 우물거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쩌면 조금 잘못된 짓을, 그 고백 자체는 다소 우스꽝스러웠지만 남들의 잘못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결속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잘못을 소리내어 털어놓는 순간 내적 압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서양인 승려들은 이른바 마음을 터놓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었습니다.
함께 모여 그간 우리 안을 지나갔던 생각과 경험을 나눴는데 우리는 이런 모임이 마음을 수행하는 불자의 삶에 무척 어울린다고들 생각했지요. 모임에서 우리는 티베트 불교의 상징인 작은 금강절을 사용했습니다. 손잡이 양끝에 날카로운 날이 붙은 법구인 금강절을 쥔 사람은 자신의 최근에 겪었던 어렵고 힘든 일이나 용기를 냈던 일화를 나머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무도 중간에 방해하거나 의견을 내거나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소박한 진심을 털어놓으면 나머지 이들은 열린 마음으로 묵묵히 들었습니다. 태국 숙녀들은 우리 모임을 보고 낄낄 웃곤 했습니다. 우리가 불자다운 모습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행위가 그들의 눈에는 어색하고 딱딱해 보였던 것이지요. 일상적으로 나누면 될 이야기를 굳이 형식을 갖춰 돌아가며 말하는 모습을 우스워하면서도 그들도 종종 우리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는 그렇게 서서히 사원의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태국의 숲속 사원 전통은 부처님이 정한 계율을 저버리는 승려들의 문제의식을 느낀 수행자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숲속 사원에서 수행하는 승려들의 삶은 지극히 단순하고 건박했으며 고요히 앉아서 명상하는 좌선 수행에 집중했고 계율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우리는 열대에 우거진 숲 곳곳에 있는 높다란 나무 기둥들 위에 조그마한 오두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나무 껍질로 짠 돗자리를 깔고 잤고 하루에 한 끼 주어진 음식만을 먹었습니다. 돈을 전혀 만지지 않았으며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익숙해져야 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엔 명상도 있었습니다. 최악의 명상가를 뽑는다면 우승 후보로 뽑혔을 터라 저는 사원 생활에 꼭 맞는 완벽한 수행자는 아니었지요.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3, 40분 이상을 명상하는 좌선에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서커스의 원숭이처럼 날뛰는 생각을 여전히 어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을 잠재우고 조금이나도 고요한 마음에 도달하려면 매번 무척이나 고전해야 했지요. 의무적으로 매일 긴 시간 동안 좌선하며 강도 높은 수행을 했는데도 제 의지대로 명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은 수년이 흐른 다음이었습니다. 사원에서 수행하던 시절 매일 새벽 3시 30분에 모두 모여 좌선할 때면 제 생각은 이렇게 날뛰었습니다. 좋아, 한 번에 한 호흡씩. 이제 다른 건 다 내려놓을 수 있어.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깨달음에 이르려면 얼마나 걸릴까? 부처님은 6년밖에 안 걸렸다던데. 부처님은 분명히 전생에 완벽한 업을 쌓으셨을 거야. 내 업은 어떻게 생겨 먹었을지 궁금하군. 모르긴 해도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 거야. 그나저나 내가 이번 생에 맥주를 얼마나 마셨는지도 궁금하네. 5,000병, 10,000병. 그걸 상자에 담아서 쌓으면 얼마나 높이 쌓일까? 어디 보자. 아, 안 돼, 안 돼. 집중해, 집중하라고. 다시 시작하자. 마음을 다 잡으려면 호흡에만 집중하면 돼. 참자, 참아.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 일본의 선승처럼 앉아봐. 참선. 좋지. 그 친구들은 멋지고 재주도 많아. 불상들도 예술적이고 자세도 바르고 서예, 하이쿠, 암석정원, 이따금 술도 마신다던데. 아, 이런, 정신 차려. 쓸데없는 망상 그만해. 현재에 집중하라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아, 이제야 좀 잠잠해지네. 아야, 뭐지? 누가 방금 내 머리를 쳤나? 그럴 리가 없었는데. 실눈을 뜨고 보니 코앞에 타일 바닥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깜짝 잠들어 고꾸라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승려가 되기로 한 제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수행을 시작하고 나서야 마침내 제 안에서 이건 내 삶이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던 목소리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특히 사업 영역에선 지적 능력이 사실상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선 제가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가설 하나를 설득력 있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즉 인간의 가치와 재주는 높은 지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우리 머릿속에 한계가 없는 지성이 존재하며 우리가 거기 더 깊이 의지할수록 더욱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현명한 목소리, 저를 이곳까지 오게 한 목소리는 새겨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세상과 제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인생에서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지요. 현재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진실을 말하기, 서로 돕기, 쉼 없이 떠오르는 생각보다 침묵을 신뢰하기, 마침내 집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순간의 지성. 태국의 숲속 사원은 아잔차라는 무척 쾌활한 승려가 설립했습니다. 웃음이 많고 다정했던 스님은 영적 깨달음은 또한 깊어서 수많은 이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아잔차 스님은 불교계에서 점점 더 명성을 떨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이전부터 인도에 머무르던 히피들 사이에도 널리 퍼졌습니다. 그중 많은 이가 태국 북동부에 있는 아잔차의 사원에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안에서도 이 지역 사투리가 독보적으로 어려웠고 스님의 추종자 가운데 많은 수가 서양인이라서 열의 많은 가득한데도 사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가 많았기에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사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내 누군가가 인근 토지를 사원에 보시하여 그 자리에 세계 최초로 국제 숲속 사원이 탄생했습니다. 아잔차 스님은 우리에게 정신적 지도자인 동시에 마음을 기댈 사람이었습니다. 유난히 널쩍한 얼굴에선 환한 미소가 좀채 떠나지 않았지요. 누가 지었는지 황소개구리라는 별명이 딱 어울렸습니다. 어느 날 아잔차 스님이 사원 밖 대나무 평상에 앉아 여러 승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스님은 숲을 베는데 쓰는 굵직한 칼을 들어 보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들 그거 아는가? 우리 정신은 어떤 면에서 이 칼과 흡사하다네. 내가 이 칼을 아무 때나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나? 플라스틱도 자르고 콘크리트로 자르고 유리, 금속, 나무, 돌까지 마구 자른다고 상상해보게. 날이 금세 무뎌져서 제 역할을 할 수 없겠지. 반면에 나무를 자를 때 웬 칼집에 꽂아두고 쉬게 하면 이 칼은 제 역할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지. 그것도 아주 오래오래. 그 비유는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제 정신을 온전하고 바르게 유지하려면, 날카롭고 효과적으로 발휘하려면 때로 쉬게 놔둬야 한다는 말씀이었지요. 우리는 인간이 지식에 도달하는 방식이 한 가지 이상 있다는 점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성이 우리의 도구함에 들어있는 유일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도 자꾸만 간과하게 됩니다. 저는 이성이 별 의미 없는 특성이라거나 덜 중요한 능력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수없이 제공했습니다. 기술, 과학, 의료, 민주주의, 평등 등
소중한 발상과 체제가 만들어지는 원천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에 도달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한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바로 영감의 순간입니다. 불교도들은 이를 지혜라고 부릅니다. 아울러 그들은 명상과 지혜는 확고하게 이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때때로 내면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문득 주의가 분명해집니다. 에스파냐에서 일요일 오후 소파에 앉아 있을 때도 그러했지요. 누군가는 그것을 마음의 소리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것을 순간의 지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어떻게 찾아냈는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바로 그 사실 덕분에 우리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외부에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정신을 쉬게 하고 내부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지만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행복은 외부 요인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조차 그런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이 바깥에서 온다고 믿고 싶은 본능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가령 화려한 경력을 쌓아 남들에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면 한동안 꽤 우쭐할 수 있지요. 하지만 누구나 잠시 멈춰 생각해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 삶은 마치 달콤한 디저트만 먹으면서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이죠. 디저트는 눈에 아름답고 입에 달콤하지요. 하지만 생명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자양분을 제공하진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순간의 지성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정교하게 연마된 자기만의 조용한 나침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는 요란스러운 자아와 달리 은은해서 일부러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자아가 던지는 질문과 요구는 그보다 몇 배나 시끄러워 지혜의 소리를 완전히 묻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주파수를 바꾸는 것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틈을 내어 멈추고 고요를 느끼는 겁니다. 정적의 순간을 찾는 것이지요. 어떤 삶을 살든 자기 안의 평화를 발견하려면 우리에게 내재한 소중한 능력을 돌보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 우리의 관심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요란한 소리에 쏠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막장 드라마가 되어버립니다. 갈등에 끌리고 불안과 불행에 가장 기민하게 반응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항시 현실과 투쟁하게 되지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성에 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이성 또한 깃들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란 완전히 새로운 생각과 개념이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오랜 시간 심사숙고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그 멋진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결정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이 이미 긴 시간 동안 제 안에 있었지만 다른 소음에 눌려 미처 들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다들 알다시피 오랜 시간과 열정을 바쳤던 일에 의문을 품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직업이든 인간관계든 생활 방식이든 누가 봐도 멋지고 좋아 보이는 것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생각이 좀 더 자유롭게 흐르게 하자 진심이 운신할 여지가 생겼던 겁니다.
내면의 더 현명한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니 드디어 결심을 단행할 만큼의 확신이 찾아온 것이지요. 저는 이런 식으로 혹은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이성적으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 최종 결론에 이르지도 않았지요. 저 자신의 좀 더 큰 부분에 접근한 바로 그 정적의 순간 갑자기 분명해졌을 뿐입니다. 현명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예전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성적인 마음은 하인이다. 반면에 직관적인 마음은 신성한 선물이다. 우리가 창조한 사회는 하인을 섬기느라 선물을 잊어버렸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정교하게 연마된 지혜라는 나침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소리는 은은해서 일부러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괴짜들의 공동체. 처음 승려가 되기로 마음먹었을 때 제 머릿속에는 불교 사원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그 안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승려가 되고 나서는 그중 많은 부분을 바꿔야 했죠. 일단 모든 사원은 저마다 다릅니다. 주택가 한복판에 세워진 허름하고 번잡한 사원이 있는가 하면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숲속에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대나무 오두막들로 이뤄진 사원도 있지요. 저는 제가 어느 사원에 정착하게 되든지 간에 애초에 승려가 되고자 했던 이유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금세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혼자 있게 되리라는, 마침내 진짜로 혼자 있게 되리라는 생각이었지요. 제 자신이 주말도 없이 24시간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공동체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데는 몇 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중엔 살면서 만나볼 그 누구보다 별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을 같이 쓸 사람을 스스로 선택할 수도 없었지요.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씩은 방이나 오두막을 바꿔 사용했습니다. 소유물에 애착을 느끼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도 있었지만 오가는 사람이 많았던 탓도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원을 훌쩍 떠나는데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은 절대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보아하니 이런 사회성 훈련은 수행의 작은 부분이 아니라 그 핵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것만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었지요. 이렇게 많은 낯선 사람들과 종일 생활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큰 괴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걸핏하면 다른 승려들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난 수자토만큼 총명하지 않아. 난 니아나라토만큼 너그럽지 않아. 태자 파뉴만큼 진득하지도 않고 찬당코만큼 신중하지도 않아. 비교하면 할수록 괴로웠습니다. 게다가 다들 하나같이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왜 때로 사람들은 그토록 신경에 거슬리는 걸까요? 저는 짜증으로 가득 차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제가 기대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고 그때마다 속에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품었던 모든 반감은 그 누구보다 저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제 안에서 너그러운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지스님은 우리에게 다른 일을 대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해변에 쓸려온 자갈과 같다네. 처음엔 거칠고
우리가 그곳에 머물며 다른 자갈들 사이에서 거칠게 밀쳐지고 비벼지다 보면 날카로운 모서리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닳게 된다네. 결국 둥글고 매끄러워지지. 그러면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게 될 걸세. 인간만이 자신과 맞지 않는 다른 존재를 성가시다고 여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지요. 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편하게 여길 때 우리는 엄청난 기운을 소모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줄줄 흘러나갈 구멍이 생기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다행히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좀 더 편하게 지내고 싶고 그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게 행동했다면 기실 방법은 딱 한 가지일 뿐이지요.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좋아하는 겁니다. 단지 남들이 이렇게 혹은 저렇게 판단한다는 이유로 진심으로 바뀐 사람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남들을 판단하고 우리 뜻대로 바꾸려 합니다. 거의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 집요함으로 그 방식을 고집하지요. 마치 세상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굳건하게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거나 폭발하고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럼 나 자신이라도 마구 괴롭힐 거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민감한 감지기가 있어서 누군가가 자기를 경계하거나 거리끼는 마음이 있으면 금세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낌새를 감지한 사람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기분도 상합니다. 마음을 잘 열지 않게 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지기는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금세 감지할 수 있지요. 안녕, 널 진심으로 환영해. 넌 지금 모습 그대로 정말 자랑스러워.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않아도 돼. 넌 너의 특이하고 유별나고 엉뚱한 면을 다 받아줄 거야. 독특하게 행동해도 괜찮아. 난 너를 있는 그대로 격하게 환영해. 여기 너를 위한 자리가 있어. 누군가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맞아준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장 자신부터 더 열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리하여 모두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할 때, 인생은 크게 달라집니다. 각자의 강점과 재능을 발휘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기회를 서로 상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준다고 느끼면 우리 또한 남들을 더 너그럽게 대하기 쉽습니다. 주변을 더 공감하는 자세로 관찰하고 또 그들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살다 보면 이처럼 서로 상대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가 되기 마련입니다. 마음을 수련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전념하는 공동체라면 더욱 말할 것도 없지요. 처음엔 무척 불쾌했던 사람이라도 꺼림칙하게 여기는 제 마음을 해결하고 나면 오히려 깊은 애정으로 바라보게 되곤 했습니다. 어떤 오클라호마주 출신의 승려는 무려 4년 동안이나 저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도 감추지 않고 쉬지도 않고 싫은 마음을 어떻게든 드러내곤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삶이란 참 역설적이다 싶습니다. 저는 늘 남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나치게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그토록 열심히 일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게는 그처럼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누군가가 저를 미워할까봐 그토록 두려워했는데 이유도 모른 채 그리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미움을 받고 나니 그제야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려고 애쓰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우친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 생활은 그 자체로 일종의 수행이었습니다. 사원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자마자 마음에 들었던 것은 포용성이었습니다. 누구나 수행을 하기 원한다면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똑똑하지도 않아도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어도 정신적으로 남달리 성숙하지 않아도 승려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오직 선의를 갖고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마음을 샀습니다. 습속사원의 전통적인 문화는 합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함께 지내는 승려들은 서로 상대에게 마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설사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과 함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걸 함께 하겠다는 각오가 서야 사원에서 순조롭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울력,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일하면서 게으름을 몰아내는 수행. 한 가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바로 무엇을 하든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원에서는 어떤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더 유익하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네 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설법하는 일이 마당을 쓸거나 설거지하거나 뒷정리하는 일보다 더 낫거나 멋지지 않습니다. 수행생활이 스웨덴을 떠나기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풀리지는 않더라도 수행자의 삶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대로 풀려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해변에 머물며 쉼없이 밀려오는 파도에 서로 부딪히면서 날카로운 모서리를 갈고 닦아 점점 둥글둥글해졌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훈련. 승려가 되고 1년쯤 지났을 때 부모님이 사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새내기답게 의욕이 넘쳤고 새로운 삶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었지요. 드디어 제가 살아갈 자리를 찾았고 삼라만상에 대한 해답에 이제 거의 접근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선 부처님이 답할 수 없는 중요한 질문은 있을 수 없었지요. 하지만 부모님이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지는 조금도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원 경내는 금연구역이라 아버지는 틈만 나면 몰래 담배를 피울 만한 곳을 찾아다니느라 하루를 다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방문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궁금증을 억누르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원과 이곳의 생활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저를 쳐다보며 담배를 길게 한 모금 빨더니 대답했습니다. 무슨 보이스카우트 캠프 같다. 하지만 규칙은 더 빡빡하구나. 어머니는 사원 생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도착한 다음날 아침엔 진공 포장된 거대한 연어 덩어리를 들고 작은 손님용 오두막에서 나왔지요. 사원의 공양가는 원시적이라 음식을 옥의 화로에서 요리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개의치 않고 공양간 쪽으로 걸어가며 이렇게 선언했지요. 여기 있는 모든 승려를 위해 연어 카나페를 만들 거다. 어머니는 그 먼 스웨덴에서 머스터드 소스까지 다 챙겨왔던 겁니다. 그날 공양하려고 모이는데 어머니가 우리의 스승이자 주지인 아잔 파사노 스님에게 말을 붙이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국 사원에서 공양도 일종의 수행이라 방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어머니도 이미 알았습니다. 승려는 자리에 앉아 공양 개송을 올린 뒤 조용히 공양합니다. 손님들은 대개 공양간에서
공양하는데 분위기가 사뭇 다르지요. 무슨 축제라도 벌이는 양 시끌벅적합니다. 주변 마을에서 온 할머니들에게 사원은 만남의 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손주들을 데리고 와 하루 내내 공양관에서 잡담을 나누거나 요리를 거들곤 합니다. 태국의 남방불교는 승려에게도 육식을 허용하기에 채식을 선호하는 건 주로 서양인 승려였습니다. 할머니들은 친절하게도 이런 우리를 위해 일부러 채소를 더 챙겨와 자주 채소볶음을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원에 머무는 동안 주로 공양관에서 동네 안악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지만 원래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아이들도 무척 좋아해서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해했지요. 승려들이 공양을 마치고 우리의 캐나다인 스승인 아잔 파사노 주지 스님이 수저를 내려놓자마자 어머니가 슬그머니 다가가더니 다시 말을 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쉘레예요. 나티코의 엄마랍니다. 스님은 승려가 되고 나서 얼마 만에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가셨나요? 아잔 파사노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친애하는 쉴레, 첫 질문인데 이렇게 답하게 되어 참 유감스럽군요. 저는 승려가 되고 나서 3년째가 됐을 때 이곳에 주지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지는 누구나 탐내는 자리가 아니랍니다. 늘 바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승려가 되려고 이곳에 온 사람들은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그만큼 기대와 두려움도 크지요. 그래서 주지는 매사에 아주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거의 공인이나 마찬가지라서 책임질 일도 아주 많고요. 게다가 우리 중 대다수는 조용한 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아무도 주지를 맡겠다고 선뜻 나서지 않으니 저는 제가 그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여겨 요청을 수락했답니다. 그 때문에 너무 바빠서 12년 동안 한 주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방문하러 고향에 가기까지 16년이 걸렸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가 듣고 싶어 했던 답변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뭐라고 반응했는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표정으로 봐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지요. 우리 비혼이 그렇게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낼 리가 없어요. 수도 원장을 뜻하는 영어 단어 에벗은 기독교적 색채가 강해 불교에서 쓰기엔 다소 어색합니다. 흔히 쪼그려 앉아서 치즈를 만드는 중세 수도사의 모습을 연상하게 되지요. 불교에서는 사원이 잘 유지되도록 주관하는 승려를 흔히 주지라고 부릅니다. 사원의 최고 책임자인 셈입니다. 사원에는 주지 외에 원로 승려들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수행한 원로 승려에게는 아잔이라는 칭호를 부여하는데 태국말로 스승을 뜻합니다. 우리 사원은 세계 각국에서 온 승려들이 머물렀기에 상당히 독특한 분위기를 띄었습니다. 때로는 문화적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위계 구조는 서양 승려와 동남아시아 승려 간의 문화적 기대치가 아주 다른 영역이었지요. 태국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제가 발달했고 위계 질서가 엄격합니다.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온 승려들은 사원 생활을 전통적인 가족과 비슷한 구조로 해석하고 접근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그들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지요. 그런 관점에서 그들은 명확한 위계의 구조를 당연하게 여겼고 아버지 같은 지도자를 믿고 따랐습니다. 반면 서양인 승려들은 사원 생활을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 비슷하게 간주했고 주지 스님을 일종의 상사로 보았습니다. 그런 만큼 기본적으로 신뢰도가 더 낮았으며
울력이 배분되거나 의무가 부과될 때 순순히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태국에서의 삶에서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질구레한 일거리나 중요한 결정을 논의할 때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라거나 일할 기분이 아니에요.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요. 서구식 조직 문화에서 자라온 우리 외국인 승려로서는 어떻게 그런 주장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둘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감정이라는 직관에 기댈 수 없고 감정이 받아들여질 것이란 기대도 없었기에 우리는 모든 지시를 더 의심하고 시비를 가려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태국 사원의 생활은 정해진 계율에 따라 흘러갑니다. 대개 예측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이어지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삶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서구 사회에서처럼 낯선 상황에 부딪힐 일이 많지 않았기에 정신적으로 덜 피곤했지요. 사원에서의 생활이 길어지자 미친 듯이 휘몰아치던 생각에 소용돌이가 확실히 잦아들었습니다. 기상 알람은 새벽 3시에 울렸습니다. 30분 뒤 모든 승려들은 두 곳의 선당 중 한 곳에 모였습니다. 저는 꼭두새벽에 일어나 선당까지 가는 여정에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두막에서 내려와 숲길을 걸을 때면 툭툭 붉어지고 구부러진 나뭇뿌리가 어둠 속에선 마치 뱀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실제 뱀이 나타날 때도 있었지요. 그래서 그냥 상상일 뿐이라고 자신을 속일 수도 없었습니다. 일부 승려는 무소유의 삶을 고집하느라 그 길을 손전등도 없이 맨발로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용감하지 못했지요. 2번 정도 뱀을 밟았는데 저는 그때마다 화들짝 놀라 꽥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게다가 밀림에 있는 사원에 출몰하는 뱀은 독 없는 작은 뱀이 아닙니다. 제가 선당까지 가는 여정을 무척이나 겁낸다는 것을 알게 되자 누군가가 저를 안심시키려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의 뱀은 밟아도 물릴 일이 잘 없다는 겁니다. 워낙 느리다더군요. 왜냐하면 이 밀림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은 빠르지 않아도 먹이 활동에 지장이 없으니까요. 거참 다행이네요.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밀림 끝자락에 세워진 선당은 벽이 없어 바람이 잘 통했습니다. 아름드리 기둥들이 지붕을 받쳤고 타일 바닥 한쪽에 황금색 불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아름다운 천장에 선풍기 몇 대가 달려드는 모기를 막느라 온 힘을 다했습니다. 승려들은 선당에 들어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먼저 두 발과 무릎을 바닥에 댄 다음 두 손바닥을 이마도 천천히 바닥에 대고 나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선당에 들어설 때만 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숲속 사원에서는 불상이 놓인 곳에 들어갈 때마다 불상 앞에서 삼배해야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도 3번씩 절을 해야 하지요. 하루를 보내다 보면 자연히 여러 차례 앉고 일어서야 했습니다. 숲속 사원의 거의 모든 장소에 불상이 하나 이상 놓여 있어서 매일 적어도 수십 번씩 절을 했지요. 처음에는 절이라는 행위가 몸과 마음에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레 그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매우 현명해서 의식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지요. 각종 의식과 격식에는 본질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승려는 모든 행동에 그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아야 합니다. 단순히 계율이어서 했던 절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무릎과 머리가 땅에 닿을 때마다 이 세상의 제 요란한 자아보다
현명한 지혜의 원천이 존재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승려들은 절을 올리고 나서 불경을 독송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한 예수님과 달리 부처님은 35살에 깨달음을 얻고 45년간 가르침을 전파했지요. 수만 명에 달하는 동시대의 승려는 부처님이 신도들의 질문에 답하는 말씀을 외우는 일로 도락을 삼았습니다. 그 결과 부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다양한 개송과 경전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불경을 독송하고 나서는 하루를 여는 첫 번째 좌선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승려는 해가 뜨기 전엔 사원을 나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동이 트고 나면 우리는 바리떼를 들고 맨발로 길을 나섰지요. 저는 그 시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대여섯 명씩 뭉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일렬로 늘어서서 침묵 속의 마을을 돌아다녔지요. 바리떼는 줄로 묶어 목에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수 준비한 음식을 우리에게 주려고 길가에서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집안에서 소리쳐 우리를 불러 세우고는 금방 나갈 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공손하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받은 선물을 들고 사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일이나 쌀, 달걀을 받을 때도 있고 비닐봉지에 담긴 음식, 바나나 잎에 감싸인 달콤한 떡 등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받았든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나눌 몫이었습니다. 삭발한 음식은 커다란 에나멜 쟁반에 모두 모아 공양간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다시 데우거나 조리한 다음 접시에 담아 날랐지요. 이따금 가족의 생일이나 장례를 치른 이들이 그들의 복을 빌며 음식을 시주하기도 했습니다. 사원에는 늘 먹을 게 풍족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그들의 형편과 무관하게 사원에 찾아오면 언제나 음식을 대접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원이 위치한 지역은 태국에서 꽤 가난한 곳이었지요. 음식뿐 아니라 우리가 시주를 받은 물건도 당장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나누었습니다. 물건이나 재산은 쓰이는 것이지 쌓아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원이 쌓은 명성 덕분에 먼 대도시에서 찾아오는 부유한 이들을 비롯해 기꺼이 보시하는 신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시받은 자원은 사원의 재산이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일례로 지역 병원의 가장 큰 부속 건물이 사원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지요. 이처럼 지역 주민들과 사원은 서로 주고 베푸는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 하루 중 유일하게 공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는 일종식에 적응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지요. 처음엔 걸으면서 명상하는 행선, 시간의 대부분을 피자와 아이스크림 생각만 하면서 보낼 정도였습니다. 사원에서 사흘 이상 머무는 승려와 손님은 음식이 나오기 30분 전에 공양간 옆에 선당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음식을 기다리라는 뜻이었죠. 공양 시간은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사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무릎 높이의 연단에 앉아 한 입마다 주의를 기울이며 고요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앉는 자리는 수행한 기간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승복을 가장 오래 입은 사람이 불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먼저 공양했습니다. 공양은 9시 30분에 끝났습니다. 공양을 마친 다음 오후 3시까지는 정해진 일정이 없었습니다. 자유시간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이가 행선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행이었지요. 조금 느리게 한 걸음씩 오로지 몸의 움직임과 땅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며 걷다 보면
자꾸만 멀리 몽상 속으로 떠나버리는 제 의식도 몸과 하나가 되는 듯했습니다. 또한 좌선하든지 요가나 태극권을 하든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거나 글을 읽고 쓸 수도 있고 청소와 빨래 등 가사를 하거나 낮잠을 자고 잡담을 할 수도 있었지요. 3시에서 5시까지는 올력하는 시간입니다. 부과된 일은 대체로 고된 육체 노동이었지요. 어쨌든 사원은 열대의 우림에 있고 이곳이 삶의 터전이니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식생을 다듬고 꺾지 않으면 곧 살 수도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100명이나 되는 승려가 일렬로 늘어서서 시멘트가 담긴 작은 양동이를 서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늘 만들어야 하고 고쳐야 하고 수리해야 할 것들이 질비했습니다. 빗물을 수거하는 수조의 여과기가 덜컥거릴 수도 있고 누군가의 비자를 갱신하려고 인터넷에 접속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원에 방문하는 여러 손님을 맞이하고 돌보는 지객은 흔히 제게 떨어졌지요. 승려들은 머문 기간에 따라 각기 다른 책임 영역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원에서 생활한 기간의 절반 정도 동안 지객을 도맡았습니다. 아마도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서였을 겁니다. 언제든 방해받을 수 있기는 했지만 저는 대개 그 일을 즐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사원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을 뿐 아니라 실제 다양한 국적의 승려들이 머무는 곳이기도 했기에 방문자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는 관광객을 한가득 태운 버스가 거의 매일 찾아왔지요. 외국인뿐 아니라 태국인 중에서도 서양인 승려를 무척이나 신기하게 여기는 이가 많았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불교 신자인 태국인에게도 출가한다는 것은 보통 결심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서구의 고향과 문화를 떠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사원으로 와서 부처님의 뒤를 따라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지요. 게다가 이 사원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어떤 태국인에게는 우리가 태국 불교의 깊은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인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차와 커피를 마시는 휴식 시간입니다. 승려들은 아침 공양을 하고 나서는 물만 마실 수 있는 만큼 늦은 오후에 나오는 달콤하고 뜨거운 음료를 무척 고대했습니다. 특히 저는 심각한 커피 중독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종일 졸음과 싸워야 했던 것도 아마 그 때문이었겠죠. 차를 마시는 시간은 담소가 오가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따금 스승님이 우리 질문을 받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설법을 나누었습니다. 6시 30분에서 7시쯤이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씻었습니다. 그때가 제게는 명상하기에 최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카페인이 아직 혈관에 흐르는 만큼 쉽게 졸지 않았죠. 8시 30분이 되면 다시 선당에 모여 새벽 예불과 거의 같은 일과를 보냅니다. 절을 올리고 불경을 독송하고 좌선을 시작했지요. 보통은 9시면 자리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스승님이 저녁 설법을 했고 그런 날이면 10시에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일이 유난히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차를 마시고 나서 혼자 명상에 들어갔던 때였습니다. 7시가 다 된 시간이라 어둑해졌는데 제 오두막을 밝히는 건 촛불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조용히 좌선하는데 어깨 너머에서 한 승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양간에서 누가 저를 급히 찾는다는 얘기를 전하러 왔다고 했지요. 이곳에서는 명상하는 승려를 방해하는 일이 급히 드물었으므로
누가 저를 찾는지 무척 궁금했지만 그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챙겨 공양간으로 가는 길을 비추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두 사람의 어렴풋한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환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눈이 너무 부셔서 깜빡거리는 와중에 누군가가 제 면전에 털뭉치 같은 걸 부쓱 내밀었습니다. 알고 보니 바람 소리가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펄로 된 덮개를 씌운 마이크였지요. 눈을 제대로 뜨자 마이크를 내민 사람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벌써 몇 년이나 불도를 걸어왔건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 고작이었지요. 텔레비전에서 봤던 분이로군요. 바로 스웨덴 언론인 스티나 다브로브스키였습니다. 스티나와 카메라맨은 폼비폰 국왕을 인터뷰하러 태국에 왔지만 막판에 국왕이 만남을 취소했습니다. 어쩔 줄 모르던 그들에게 때마침 스웨덴 영사관 직원이 스웨덴 출신의 대기업 임원이 라오스 국경 근처에서 출가해서 수행을 한다고 전한 겁니다. 스티나 일행은 태국까지 왔다가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갈 수는 없어서 저라도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들은 24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머물기로 했고 다음날 아침부터 승려들의 일과를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마을에서 탁발할 때 스티나는 우리의 바리대에 바나나를 넣어주기도 했죠. 아침 공양을 마친 뒤 스티나와 카메라맨은 밀림에서 멋진 장소를 물색한 다음 저와 앉아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널찍한 깔개를 펼쳐 놓았습니다. 사원에 대한 스티나의 반응은 복합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론 상당히 좋은 곳이라 여기는 것 같았지요. 스티나는 이곳 사람들이 친절하고 차분하며 서로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도우며 사는 모습에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이곳 사람들이 현재를 알아차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본 것이었지요. 그 점은 누구든 쉽게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원의 수행자는 사람들이 보통의 삶에서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에서 등을 돌린 이들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 동료들과 기울이는 술 한잔, 친구들과 함께하는 저녁 만찬, 연인과 나누는 깊은 친밀감, 자기 아이를 낳고 사랑하며 기르는 일 같은 것들 말이지요. 사람들이 공감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선택으로 스티나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겠지요. 스티나가 이런 질문을 던진 건 아마 그 의아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온, 사람들이 죄다 승려가 되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티나, 세상 사람들이 죄다 방송사의 언론인이 되겠다고 결정할 때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